가진 성경은 구약 106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이,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과 3절은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허락하시고 받아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 이 원망과 하나님의 뜻이 겹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집합한다고 하는데, 이 원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맨 뒤쪽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고 그 앞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첫째 달 연나한 날 14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죠? 유대에는 달력이 엄청 많다 그랬죠. 태양력도 있었고 유대 종교력도 있었고 민간력도 있었는데 이 종교력의 정월이었습니다. 정월 14일. 정월 14일은 뭐하는 날? 6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6장 1절의 둘째 날 15일은 뭡니까? 6월절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얼마?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서 나와서 한 달을 지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집에서 들고 나왔던 먹을 것이 똑 떨어질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미 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식량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두 가지 틀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노예를 배부르게 하는 주인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배가 불렀다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정말 배가 불렀습니까? 그러면 왜 이집트에서 그렇게 울고 불고 부르짖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짜 그때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또 안 좋은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보면 항상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걔들이 이전 직장이 좋았다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 직장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이전 직장이 더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DNA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하나님 뭐 했다고요? 그 안에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기도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잡해도 완성되지 못해도 불만이 섞여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잖아요. 모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말이라도 해주고 어려움을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잡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화도 내고 불만도 내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비자연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십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통에 시작.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 누구한테 일어난 일입니까? 엘리야 선지자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죠? 3년 반 동안 어떻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 화를 내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떠돌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미난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를 누구 집에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먹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통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에게 만나가 임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랑 저랑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벌 옷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좀 웃긴데, 저도 제가 웃겨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웃긴지 안 웃긴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웃기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이 문구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으면 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대를 차지 않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재미난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 때 50만 원을 받았죠. 저는 한국 최고의 대우를 받았거든요. 저는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집을 보러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땅을 보러 다녀야. 그때 저희 전 재산이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월급은 얼마? 90만 원, 11조 내고 나면 81만 원. 그때 땅을 보러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자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희를 사랑해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랑이죠. 그 자매의 말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아마 분당에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아마 10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전대를 가지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과격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만나를 때려 부어 주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요 2천만 원 헌금을 받아왔습니다. 1200만 원 헌금도 받아봤고요. 500만 원 헌금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망했을 때 빚이 없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준 게 아니에요. 제 가족이 준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준 게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성도들이 헌금해줘. 2천만 원에서 헌금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세무사님이 매달 3만 원씩 헌금을 하세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좋은 일 하신다고 매달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악인들의 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솔깃하고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 집은 우리가 살 때 제일 싼 가격입니다. 아시죠? 네, 항상 오릅니다.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아. 근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설명을 하려면 긴데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처럼 그런 직업을 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다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보고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이 볼 수 없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만나를 꼭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섯째 날은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이게 뭡니까?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뭐 일하지 않도록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섯째 날에 2배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규칙을 이스라엘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 16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그렇게 모세가 나갈 필요가 없다, 괜찮다, 이거 내일 안 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꼭 주워러 나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나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굶주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2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나. 여러분 언제까지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안 지킵니다. 그래서 민수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돼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탈출을 해서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에서 죽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선물을 주셨어요. 주일에는 갑절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66명 중에 6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냐면요. 너 이것도 몰라? 그럼 그걸 몰라요. 너 이것도 몰라? 그럼 그걸 몰라요. 그게 61등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일에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틀질 준다는 걸 믿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틀질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럼 제가 주일에 공부 안 해서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 아는 형이
포항공대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포항공대는 주일날 시험을 쳐요. 근데 내가 그 형을 존경했던 형이거든요. 근데 포항공대 시험을 쳐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었죠. 주일날 시험 치잖아. 그렇지. 그런데요, 포항공대를 안 가도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를요, 이틀치를 더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 제가 후회를 잘 안 하는데 평생 제일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신혼부부일 때 1박 2일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2주 뒤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수련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2주 뒤에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입을 6번 쳤죠. 저는 대학원을 6번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6번 안 떨어져 본 사람들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불안해서 이거는 진짜 말을 하면 안 돼. 전 그래서 재수하는 애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잘 압니다. 여러분, 저걸 왜 안 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복이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나, 갑절의 만나를 주시나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